5주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도전을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주에 함께 나누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 주에는 희락을 가지라, 희락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인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내에 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요, 열심히 도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장난이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무리수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문했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라면은 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인데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청년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 믿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건 제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6개월 정도 끊다가 다시 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2년 완전히 담배 끊으셔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축복에 도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능히 축복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축복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더 축복해 주고 싶죠. 그의 인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인생이 잘 풀려지기를,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저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 마음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기보다는 저주의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사람들보다 자신과 관계성 깨진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엮이기 싫고 관계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보다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또는 저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표준 세번역번호로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개역 개정판은 박해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핍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든 박해든 비슷한 단어인데,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퍼시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괴롭힌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본문의 그 내용상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걸로 보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번역을 한다면은 괴롭힌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변하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그렇죠? 뭔가 말을 통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호도해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롭힘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그것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교회생활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성의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깨지면은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품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관계성이 깨어진 사람이 존재한다면은 그 관계성 속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법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관계성이 깨어집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괴롭히니까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괴롭히니까 힘들어서 관계성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괴롭히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게 됩니다. 상처 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게 될 때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탈모가 되고요, 또 신경성 위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관계성이 깨져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프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칼에 손을 베어보세요, 여러분. 칼에 손을 베게 되면은 욱신거리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밴드로 감고, 그리고 그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칼에 손을 베었는데 그냥 막 그 손을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왼손이 다쳤으면은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음식도 만들고 일도 하고 어떤 잡는 것도 왼손 잡아야 될 상황이지만 오른손으로 대신 잡아주고 이런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난 괜찮아 하면서 다친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픔은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프게 되면은 교회도 쉬고요, 신앙생활도 쉬고 하나님 믿는 것도 쉬어버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의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극복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프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극복의 바이러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보면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공격 성향입니다. 공격 성향으로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운 법이에요. 관계성이 없는데도 여러분 공격 성향으로 다가옵니다. 주고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준 적도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는데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고받은 적이 없는 관계성 가운데에도 공격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공격적이에요. 말을 해도 공격적이고 행동을 해도 공격적이니까 그것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왜 저분은 나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면은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 말 좋게 하는 법 없고 그리고 늘 눈을 내리깔면서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한 번 교회 나가기 싫고 두 번 교회 나가기 싫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영원히 쉬게 되는 그런 현상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공격 성향의 배후에 열등감과 자존감 상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는데 나한테 괜히 공격 성향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10중 8구 맞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두 다 공격자를 열등감 있는 존재, 자존감이 상실된 존재로 여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지. 저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깨뜨린 또 다른 성향하나는 뭐냐면은 거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서 거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거절감의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난 너하고 엮이기가 정말 싫어. 그러니까 너의 행복과 유익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반응은 충분히 상대방에게 거절감을 느끼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찬바람을 쌩쌩 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모습.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내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바에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그래서 나하고 더 이상 관계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거절 성향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공격과 거절의 그런 반응이 공격과 거절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을 지워버려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공격과 거절의 반응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절과 공격 성향을 주님 안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격하고 거절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성을 깨트리는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아름다운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을 위한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는 주님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강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15절 말씀 통해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본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함께 기뻐하려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는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웃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함께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려면 왜 우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울까? 왜 울까? 이게 아니라 그 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인지 재산을 모두 다 날려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알아야 여러분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피상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은 결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했는데 기뻐할 때 여러분 등을 돌리고 울 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왜 우는지 피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목장을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진단해주고 그래서 해결을 받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나눠요. 못 나누죠. 목장 안에서도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는데 못 나눕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다가 와전될까봐 그래요. 자기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장 식구 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김 집사님이 이렇대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김 집사님 남편에게 또 그분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목장 다니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그 남편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아내에게 큰소리 친다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은요 참 자격 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줘야 돼요.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아팠나? 내가 더 챙겨줘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남편들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다녀? 여러분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라도 이야기 안 하면은 병드는데요. 병든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사 남편이더라도 부인이더라도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아픈 내용을 이야기해야만 사니까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사니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장을 중심으로 이런 아픈 이야기들, 내가 정말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은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럴 때 우리 상처가 아니라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16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험을 하십시오. 교만하면 여러분 한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한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한마음이 아니면 축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음이 돼야지 축복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교만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만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사귀어도 레벨에 따라서 사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사귀어도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당으로, 5가지 당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은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는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좋습니다 하는 파가 있고, 견제하니까 장로님이 장로파가 되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파가 뭐 있어요? 목사파가. 네? 목사에게 아첨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저는 거절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파 또는 장로파 이런 파들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 말씀 앞에 순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목사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벨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사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귈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될 관계성,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나는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당짓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외부에서 또는 내 안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짓는 것, 레벨 따라 교제하는 것,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를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은 아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누구와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척은 금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척이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쭐한 척이라고 하는 말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쭐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쭐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하고 내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시고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선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흥분하죠? 그래서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손톱만큼도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응답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선으로 갚는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어떤 때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상대하여 나를 주관적으로 또는 사람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좀 뒤로 물러서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객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씻기라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왜 저 사람이 악으로 다가오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불쌍한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 선으로 그에게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8절 말씀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평의 주도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화평의 주도권을 갖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화평의 주도권을 갖도록, 인간관계 하면서 화평의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화평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화평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의 주도권을 갖고 인간관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말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정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외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의 주도권을 갖고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갖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받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자꾸 안갚음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꼬이는 법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이삭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 가운데 참으로 원수들이 많았어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그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 또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착취해가는 사람, 우물을 팠더니 계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린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한 15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생각했지만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갔더니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은총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는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 억울하고 참 아프고 힘든 것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6번째로 20절 말씀 통해서 그래도 원수 갚기를 원하면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도저히 원수 안 갚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는 원수 갚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요, 그런 분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부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줄이면은요, 마실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수 갚는 것이라는 거죠. 또 목말라 하면은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것이죠.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아이 그게 무슨 원수 갚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마실 것을 마시우게 하고 또 배고파서 먹게 하면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머리 위에다가 뭐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시원하죠?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오면은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태제를 불렸습니다. 아, 이거군요, 주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다면은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던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행여라도 잘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심판자이신 주님이 직접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놓으면 그 사람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아니에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숯불 놓고 다니는 사람, 머리가 홀랑 다 탈 수도 있고요. 몸에 불이 붙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정 원수 갚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시우게 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심오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비밀이죠. 정말 통쾌하고 시원한 뒷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는 걸 상대가 날 원수로 여겨서 준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은 그냥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주는데 나는 원수로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까지 나가면은 오버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1절에 악에게 지게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도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의 경지에 오는 사람입니다. 도 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산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면 미워 죽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다 동연불이네요. 예? 아무런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 수가 없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시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어. 난 원수 갚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가 되니까 분명히 여러분, 원수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 왼수 같은 인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은 선포하듯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 출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마음. 주님, 이 14절 말씀처럼 도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마음 갖고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괴롭히는 사람들부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사람부터 축복하자는 거예요. 뭐 크게 나에게 막 잘못하고 원수 같은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조금 미운 사람, 나를 좀 마음 심령 속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부터 우리가 축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믿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 번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설날은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까치 설날이 아니에요. 오늘 설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리고 아랫사람 또 자녀들도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의 말을 건네는 날이 바로 설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을 비는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귀한 덕담을 건네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있는 모두가 다 덕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시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은 떡국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건네주시고 윷놀이 하면서도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요. 윷놀이 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려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잘 안되지만 축복하는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